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는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지금 아덴에 있습니다. 이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테네는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문과 철학과 예술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은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공식적인 우상이, 신전이 300개가 되고요. 신상,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의 종류만 해도 3만 개가 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학문적으로는 최고를 자랑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미개하고 미신적이고 불경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의 감정이 격분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분노로 타오르는 감정을 말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감정은 바울의 인간적인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분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격분할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성령님의 감정에 우리가 연합해서 같이 그 감정에 이제 연합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거룩한 분노의 감정이 있다라는 것, 거룩한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마음에 격분하여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의 영은 바울의 영을 말하는데 바울의 영은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상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결국 그의 영은 성령님과 연합된 영이고 결국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른다 이 말은 성령님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격분하다의 헬라어는 파록시노라는 단어인데 발작을 일으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발작을 일으킬 것 같은 그 정도로 화가 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히크치프인데 분노로 불타다 역시 같은 뜻이고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분노를 일으킬 때 표현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이 히크치프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격분하여라고 할 때 이 바울의 감정은 성령님의 감정인데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감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분노의 감정이 있어야 이것이 거듭난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히크치프의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거룩한 분노의 감정을 보이신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그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가득했습니다. 짐승을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장사꾼들이 가득했습니다. 전부 장사꾼들이죠. 돈을 벌기 위한 것이죠. 성전 이용해서 제사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감정이 바로 히크치프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체이죠. 인격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감정인데 이 감정을 지나치게 억누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성령님의 감정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룩한 분노의 감정을 잘 분별하고 그 감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 감정이 일으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혀서 무례하고 폭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잘못이지만 절제된 상태에서 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교통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과 거룩한 감정 안에서 교제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성령님이 경로하시는 이런 감정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요. 인본주의 학문이 말하자면 세력을 덧칠 때, 이때 성령님은 경로하신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아덴에서의 큰 두 가지 학파를 설명하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거대한 인본주의 학문입니다. 자, 인본주의 학문 도대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이런 걸 주장합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고 육체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길은 살아있는 동안에 쾌락을 즐기는 것이다 해서 굉장히 문란한 삶을 조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에서 영지주의와 이제 같은 겁니다. 영은 거룩하고 이 세상 또 육체는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영혼과 육체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도 거룩하고 육체도 거룩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평상시 삶을 살 때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스토아 학파는요, 반대로 금욕주의입니다. 육체를 억압하고 고행을 해서 절제하는 삶,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것이 인본주의요,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에서 이것이 가득해질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또 그것이 이제 자꾸 주장될 때 성령님이 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본주의 중에 스토아 학파가 있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거룩함이나
또 도덕이나 윤리를 앞세워서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100% 죄인에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이제 경로하시는 감정, 세 번째는 지식주의입니다. 지식이 나쁜 건 아닌데 지식만 받으려고 하면 지식주의가 되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것을 그냥 즐기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는 것만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지식주의가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깨지고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어야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만 있고 진실된 회개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것이 지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통회가 반드시 있어야 구원이 되는데 많은 것을 알았다, 복음의 지식을 알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지식주의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감정이 경로하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지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 지식을 가지고 진정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삶이 변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감정을 주셨는데 그 감정이 거듭난 영혼에서 나오는 감정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감정과 잘 연합할 줄 아는 우리의 감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